다윗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낙관주의가 믿음은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통일과 관련된 이야기가 한동안 신문의 특집 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 기사의 발단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핵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곧바로 독일을 방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독일의 유서 깊은 도시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통일을 위한 세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은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대립하면서 각을 세웠는데 이제 그 제안을 통해서 앞으로 화해하고 평화를 위한 통일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곧 통일이 올 것 같았어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안 그랬어요. 또 과거에 독일 교회가 그랬듯이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통일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분위기와는 다르게 염려가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북한에서 우리를 더욱 의심하고 경계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저쪽에서 통일 이야기하면 우리가 약간 의심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북한이 요즘 아주 강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칼럼을 읽어보니까 말하기를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 맞지만, 궁극적인 소원이 통일이지만 통일하면 통일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신에 통일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일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구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었는데 제 정치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필요해서 한 얘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일 수 있고. 근데 그게 다 중요한 건 맞지만 그거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손에서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이른바 역설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자, 성경에 역설의 원리가 있는데, 죽고자 하는 자가 살게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게 된다, 이런 원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하,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 이것도 역설적인 이야기.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을 따르는 삶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또 내가 더 늦어지는 것 같고, 내려놓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것이 주님과 함께 얻는 길이요 빠른 길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6장 9절 이하의 말씀. 자,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의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 부어 왕으로 삼겠다 말씀하시고, 사울은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의지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울을 끌어내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 되는 것인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서 광야를 전전하는 도망자가 되었고, 사울은 그러한 다윗을 찾아 헤매는 사냥꾼이 되었어요. 자, 도망자와 사냥꾼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곧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보다 더 준비되고 훈련받는 과정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들이 다윗의 칼에 굴복해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가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그의 인생의 목적은 왕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왕이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마음에는 아마도 왕자가 크게 새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의 자리에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액션도 어떤 이야기도 왕에 대해서는 그가 관심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 왕의 자리를 쉽게 낙관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더욱 철저하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진정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것이고, 또 기다리는 과정도 말이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다 기다려야 되는데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자, 다윗은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첫째로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묵묵히 행합니다. 자, 자기의 도리를 묵묵히 행해요. 그것이 기다리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결정적인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길보아 산에서 큰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사울의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하게 돼요. 다윗은 이 전투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사울과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 사울의 마지막 전쟁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4절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던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자, 갑자기 다윗에게 사울 왕의 서거 소식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 때문에 도망자 신세, 지금 그 외국에 지금 망명까지 와 있는 그런 자기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사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 상황을 보면 알게 됩니다.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물건을 증거로 가져가서 이것 보라고, 내가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사울이 자기 스스로 자살해서 죽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물건 몇 개를 들고 온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윗이 자기에게 큰 상을 줄 거라고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자,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자,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잡아 찢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해가 질 때까지 하루 종일 금식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좋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이것이 다윗의 연극 혹은 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다면 다윗이 그 이전에 이미 사울을 죽였을 거예요. 다윗은 정말 슬펐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 뭐냐면 죽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다윗의
슬픈 애가예요. 조사입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조상하다. 이게 뭐예요? 슬픔의 애가를 불렀던 것입니다. 정말 슬펐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아주 냉정하고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 가지고 사람들을 사랑해 주었던 사람,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왕을 끝까지 충성을 다했던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봐요. 다윗의 마음은 꼭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균형 잡힌 리더십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시편 78편 7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72절 시작.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자, 이에 그가,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이건 뭐냐면 좋은 인격으로 백성을 이끌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이건 뭐냐면 탁월한 실력을 겸비했다. 다윗은 좋은 인격과 실력이 균형을 이루었던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실력은 칼에 비유할 수 있고 인격은 칼집과 같아요. 칼과 칼집 같아요. 여러분, 칼이 날카로우면 날카로울수록 좋은 칼집이 있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 날카로운 칼로 인해서 굉장히 위험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거나 다 이렇게 베고 찔리고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실력이 탁월해도 그것이 우리의 좋은 인격 가운데 담겨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악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인격이 아무리 훌륭해도,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도 실력이 없으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싶고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 뭐가 있었어요?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용감함만 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을까?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가 한 걸음 물러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가 사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축구를 하다 보면 너무 좋은 찬스가 되면 그때 골잡이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나요. 골잡이는요, 그때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골을 넣습니다. 너무 좋은 찬스가 이 기본기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오면 그걸 못 넣어요. 다윗에게 너무나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어요. 보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 있을 이유도 없고 또 사울도 없으니까 곧바로 왕이 되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느 것도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한 순간이라고 하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다로 갈까요? 지금 블레셋 땅인데 다시 우리나라 유다로 갈까요? 하고 묻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처음에는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블레셋 땅으로 올 때는 그냥 하나님을 피해가지고 그곳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결코 서두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도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러자 한 번 더 묻습니다. 아마 다윗은 생각하고 있는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어디로 가오리까? 그러자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건 좀 이상해요, 여러분. 요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다윗이 유다에 가가지고 왕이 되려면 헤브론이 아니라 당시에 사울의 성전이 있고 산당이 있었던 기브온으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기브온이 이스라엘의 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로 가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기브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남쪽 변방이었던 헤브론으로 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가서 왕이 되라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라 이거예요.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시려면 내가 기브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냉정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가족하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로 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따라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하나님 명령이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이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것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니까 그리로 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현실적으로 한 번 더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기다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군사를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면 거기서는 전쟁을 해야 돼요. 사울이 아무리 악한 군주라도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왕으로 보냈는데 거기에 사울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울의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윗이 등장을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한 번 더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참는 것입니다.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임스 본드 누구예요? 007 영화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이름은 같은데 성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장군은 베트남 전쟁 때 포로로 잡혔던 미국 장교 중에 최고의 장교였다 그럽니다. 이 사람은 1965년부터 1973년까지 8년 동안 포로 수용소 안에서 그렇게 보냈대요. 그 기간 중에 4년 동안을 독방에서 지냈고 그 다음에 20번이 넘는 아주 심한 고문을 받았답니다. 그 독방은요 한 1m 폭이 한 1m 정도 되는 것이고 키는 뭐 자기 키보다 조금 큰 그런 지역에서 그런 공간에서 4년 동안을 그렇게 보내고 아주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그러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결국은 살아남게 되었고 이제 다른 포로들을 데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전쟁 영웅입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난 2005년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이분이 그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면서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당시에 말이죠. 저는 언젠가 내가 그곳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당시의 상황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당시에 이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죽었던 사람 뭐라고 말씀했냐면 수용소에서의 참담한 상황을 가장 견뎌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낙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낙관주의가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왠가 봤더니 그들은 스스로 크리스마스 때까지는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말하다가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부활절까지는 살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또다시 낙관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8년 동안의 긴 포로 생활의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상심하여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상심하여 죽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대신에 살아남은 사람은 단순한 낙관주의자가 아니라 냉정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말하는 현실주의자의 특징이 두 개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는 믿음,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믿음. 또 하나는 뭐냐면 냉정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직시하는 자세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날의 현실을 받아들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여기서 살아야 할지를 냉정하게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에게 낙관적인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죠?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바꿔 말해서 낙관주의가 결코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 만나고 혹은 우리 동료 목사님들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코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다고 뭐 제가 이야기한다고 듣겠습니까?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저런 방법과 과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을 때가 많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 아니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나이 40이 넘었는데 그때 막 유학 오겠다고 막 정리해가지고 오신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지금 상황이 그게 아닌데, 정말 아닌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현실을 도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장 냉정하고 가장 믿음의 원리에 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고 또 찾아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그 방법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과 잘못 결정하는 것, 그리고 포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선택하고 그 사람이 결정하는 모습을 보면 그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천국을 소망하고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해라. 기도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렇게 기도해라. 하지만 준비할 때는 모든 것이 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준비하고 일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뭐예요? 믿음과 현실의 조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되 우리가 냉정하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전에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했었죠. 뭐 다 아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항상 하나님 앞에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복권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좋은 일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거예요. 막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렇게 수년간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다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냐면, 자꾸 기도하니까 내가 부담이 들어가지고 응답해 줘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너한테 한 가지 부탁 좀 하자. 제발 복권 좀 사가면서 기도해라 그러더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니, 복권을 사면서 뭔가를 기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고 순종하면 나가는 결정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한편으로 될 거야 그러던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정말 냉정해요. 정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윗이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그는 복을 쫓아가지 않고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복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브온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헤브론으로 갔습니다. 헤브론으로. 그러니까 왕의 자리를 욕심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변방으로 간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일찍이 나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 선택됐다. 이제 사울이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된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있는 다윗에게 유다 사람들이 먼저 찾아와 가지고 왕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오늘 보면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제가 예전에 다윗이 왕이 될 때 총 3번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에게, 두 번째는 유다 사람들에게, 한 번 더 남았어요. 아직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직은 사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냉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 가지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제가 생각났던 것이 물의 지혜라는 거였어요. 물의 지혜. 그 철학자들이 말하기를 물이 만물의 근원이었다.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만물의 근원이다. 참 신비하다. 뿐만 아니라 자연의 이 순리에 가장 이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물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단 말이죠. 물이다. 물을 통해서 7가지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이 있다. 언제나 그러잖아요.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겸손이다. 두 번째, 막히면 돌아가는 지혜가 있다. 앞이 딱 막혀 있으면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정물까지 받아주는 포용력이 있다. 다 받아줘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정화시킵니다. 네 번째, 어떤 그릇에도 담기는 융통성이 있다. 우리들은 나의 모든 걸 다 맞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물은 그렇지 않다는 거. 어느 용기에 담기더라도 거기에 순응하는 융통성이 있다. 다섯 번째, 바위도 뚫는 인내와 끈기가 있다. 인내가 있다. 여섯 번째, 장엄한 폭풍처럼 투신하는 용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로는 높은 폭포에서 막 쏟아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걸 용기로 온 거예요. 용기가 있다. 일곱 번째, 유유히 흘러서 바다를 이루는 대의가 있다. 큰 뜻을 이렇게 따른다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 같지만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결국은 모든 것을 품는 이 물과 같은 성품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탁월한 사람들에게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다 좋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쫓아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대신에 존경스러운 사람, 매력적인 사람이 되면 사람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돈이 오지 않는답니다. 돈은 주어지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잡으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행복이잖아요. 그 행복은 우리가 잡으려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사명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이 blessing이라고 하는 것, 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blessing의 축복은 뭐냐면 헌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blessing에 피 흘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또 사명 감당하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이렇게 헌신할 때 거기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복이다,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이러한 모든 사실을 볼 때에 다윗은 왕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가 기다렸어요. 그에게 물의 철학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물과 같은 이 좋은 지혜가 있을까? 제가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했더니 보세요. 겸손, 지혜, 포용력, 융통성, 인내, 용기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누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래요. 그 사람은 되게 복잡하겠대. 되게 복잡하겠대. 왜냐하면 그거 어떻게 다 그때마다 선택하냐는 거예요. 보십시오. 언제 머물러 있어야 될지, 언제 인내해야 될지, 언제 폭포처럼 용기 있게 떨어져야 될지, 언제 품어줘야 될지, 언제 대의를 위해서 가야 될지, 그거 다 결정하려면 이게 쉽지 않더라는.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것도 틀리지는 않아. 7가지가 다 중요한데, 다 중요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민감하게 이것을 결정하며 살 수 있을까?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가 자기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 가운데 그때마다 지금이 기다려야 할 때인지, 지금이 용기를 내어야 할 때인지, 내가 받아들여야 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대의를 이루면서 큰 물줄기를 따라가야 될 때인지, 그런 것들을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다. 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민감하고 가장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찾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국에 계신 분이, 이분이 연세가 한 6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이분이 이미 한국 교회에 뭐 이름만 이렇게 되면 다 할 만큼 아주 존경받는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예전에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한번 떨어지셨대. 떨어졌을 때 온 세상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았대. 아무것도 너무 창피해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도 못했대. 그때 그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찬양이 나의 갈 길 모르나 주 내 길 인도하시니, 뭐 이런 찬양이었대요. 내 갈 길 모르나 주 내 길 인도하시니.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그렇게 이제 보내다가 다시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재기하셔서 이제 또 뭐 학교에 들어가시고 뭐 이렇게 목회하시고 정말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60대 중반이 됐는데 그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대요. 삶을 보면 그때는 땅이었으면 지금은 하늘이고,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고 가난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살만하고, 그때는 아무도 나를 몰라주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 되었는데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의 갈 길 모르나 주 내 길 인도하시니, 똑같더라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런 세상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건 똑같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과정조차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고아의 아버지였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조지 뮬러는 자기 돈 한 푼도 없이 5,000명 넘는 이 고아들을 불러가지고 먹여가지고 교육시켜서 영국 사회에 내보내서 영국 사회의 큰 일꾼들을 길렀던 아주 기도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기도의 대가예요. 근데 이분이 기도의 신조, 자기 기도의 신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성령보다 앞서지 말자, 결코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항상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내가 있어야 할 곳에 가서 있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